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본질적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신약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원리는 다르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구약의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사나 왕이 세워졌다 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임하여 집단적으로 인도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이후엔 현실 속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방식의 차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보응하실 때는 현실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선 하나님의 보응이 현실 속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의인에게 악한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이들을 바로 죽이기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를 대머리라 놀리던 어린애들에게 엘리사가 바로 저주를 하자 곰이 나타나 그들을 찢어 죽인 사건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이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 하나님이 실제 보응하시는 때는 철저히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직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즉, 본질적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본질적 원리는 같지만 표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영적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화면을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면적인 방식의 차이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본질적 섭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권능을 받고 어떻게 그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이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각자 부르신 위치와 사명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과정,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과정은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본질적 원리가 다르지 않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구약과 달리 신약 이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 원리까지 다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이후의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후 약속을 받은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께 택함받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보내사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미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후 2세대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상숭배와 음란 등 온갖 죄악들로 더럽혀진 이방 민족들이 기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으로 받기 위해선 아무도 기거하지 않던 땅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무혈 입성하면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가증한 일을 자행하던 이방 민족들을 철저히 도려내기 위한 믿음과 순종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고 복만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도려내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그 땅에 진격해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도려내고 그 땅에 입성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도려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결국 여리고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나안의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작전사령관처럼 그들을 진두지휘하셔서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도려낼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 8장 1, 2절. 여호와께서 이처럼 직접 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거하던 이방 민족들을 도려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약속받은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던 이방 민족들을 도려내기 위한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치름으로써 연단을 받는 일이 동반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그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가는지를 시험하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초를 겪으며 연단을 받은 백성들이 결국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구약에서처럼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되는데 때론 믿지 못한 불신으로 때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에 따른 보응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에 기거하며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방 민족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뿌리 뽑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내면을 지켜내기 위해 도려낼 것들을 철저히 도려내고 뿌리 뽑는 등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작이 아무리 성령 안에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상황을 통해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어떤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를 예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동일한 본질적 섭리에 의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필수이자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 첫 시작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라는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나아가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과 베드로에게 너희는 이러이렇게 말하고 이러이렇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하달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질적 섭리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키워드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 즉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본질이냐 행함이 본질이냐를 따지는 건 쓸데없는 교리 논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직접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확실한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아니면 꿈을 통해 보여주시든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조명해 주시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기도를 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기도란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경건한 자세로 일정 시간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차원을 넘어서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삶 자체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만약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를 자세 잡고 일정 시간 기도하는 행위적 차원으로만 인식해버리면 자칫 삶 따로 종교생활 따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은 그런 기도 행위를 포함해서 삶 자체를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 가운데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주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 없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하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한 거짓에 미혹되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영적 좀비가 되어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고난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의 그 험난한 생활과 이방 민족들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들의 몸은 마치 인간 병기와 같은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육신이 그렇게 단련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영이 그만큼 성장하고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수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마지막 타임라인이 임박해 있는 지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상태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